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와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전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이제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강건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12아들들이 어떻게 가족을 꾸려가고 어떻게 자녀손을 낳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요셉의 말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막내 아들 요셉 베냐민과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요셉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보다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온통 요셉밖에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의 처량한 떠돌이 신세 거류민이라고 하죠. 그 신세를 이제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주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아들로 생각했던 이 야곱은 족보를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엔 하나님이 온전히 요셉을 통해서만 이룰 거라는 이 마음을 성경도 이 야곱의 이 마음을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12아들들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애굽에서 그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얘기하고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의 마음속에는 12아들들보다는 요셉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37장 말씀은 야곱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아들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남는지 이 편애로 사랑받은 요셉이 또한 어떠한 삶의 상처를 받고 이 편애에 직접적인 상처 입은 피해자들 나머지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의 삶 가운데 또한 어떤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후에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야곱이 편애의 사랑의 이 대상이 됨으로써 야곱이 품은 그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아내들이죠. 빌하와 실바의 이 아내들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의 아내 라헬의 그리고 그의 아내 리아의 종이었죠. 이 종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두 아들들이 하나님 옆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을 더욱더 편애하고 있었기에 레아의 아들들도 마음이 불편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레아나 라헬의 여종이었던 몸종이었던 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더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불편하여서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비라의 실바와 비라의 이 아들들은 그의 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 이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야 여차하고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해서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 편애, 때로는 많은 형제들 앞에서 이 요셉이 사랑받을 만합니다. 사랑할 만한 지혜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사랑해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형들에 대한 이 고자질을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가 좀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이 고자질을 그대로 듣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가 움직였다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들 속에서 요셉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옷이라기보다는 요셉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에 따라서 형들을 다스렸다, 형들을 처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야곱이 직접 그의 아들들에 대한 사정을 모르지만 요셉이 얘기하는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아들들에 대한 처우까지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형들은 결국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한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표현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더 먼저 싹트는가 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첫째와 둘째에게 서로 잘해주려고 똑같이 해주려고 해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째를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는데 누구 하나 사랑에 대한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뭘 해주더라도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들을 우리도 기억하는데 그거 보면 야곱은 이런 마음조차도 없었던가 봅니다. 아예 대놓고 편애하고 이 요셉을 품에 안는 이 모습을 보면 다른 형제들이 미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미움이 과연 어디까지 자라날지는 그 다음 장에서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 그 미움이 자라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가족 간의 이 미움이 자라날 때 이 미움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라지게 하고 가족이 다시 화목한 모습으로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 가족 간의 이 서로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들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봐도 서로가 괜찮은데 스스로 생각하면 나보다 잘난 것 같고 그래서 형은 때로는 오빠는 때로는 누이나 언니는 그래서 더 사랑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불편함들이 자녀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요. 이 부분을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족의 이 평안한 삶이 깨져버린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 이야기가 본문에 나옴으로써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있긴 있지만 가족에 대한 이 서로의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세야 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하나가 될 때 자식 간에도 서로 의가 상하지 않겠죠. 물론 자녀가 한 명인 자녀들은요 가족에서는 문제 없겠지만 역시 세상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야곱의 이 태도들이 결국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그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족의 불화를 만드는 요셉과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얘기가 5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꿈쟁이 요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요셉은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너무나도 앞서간 꿈이지요.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상당히 앞서가면서 그 앞서간 꿈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꿈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조차도 이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대해서 그 꿈을 얘기하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간직하더라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멀리 넓게 깊게 보는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5절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자체가 결국은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일어나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이 살아나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부모가 그 앞에 절을 한다라는 이런 꿈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좋게 볼 리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난 척으로 보이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꿈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라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는 꿈입니다. 같은 꿈이라도 해석을 하면 참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그리고 요셉의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형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가 이 꿈을 해석해 주었더라면 안타까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형들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그때까지 요셉은 여러 해 동안 형들과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형들과 이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였다면 요셉을 그래도 좋게 여겼던 유다가 나서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형들 앞에 보였던 이 꿈들에 대한 해석들조차도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너무나도 당당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행동하는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꾸짖었다. 시절 말씀이죠. 이 모든 관계도 보면 분명 형들과 요셉의 관계 시점에서 바로잡을 시간들이 충분했고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형들의 손을 빌려서 요셉을 죽인다고 하는 거짓 각범을 짜고 요셉이 우리에게 오는 길에 들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하며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는 이 각본까지 짜야 되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빈 우물 등에 던졌다가 가슴이 아파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이 일까지 감행하는 모든 이 일들, 하나님은 이렇게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할 분이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 의로웠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섭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꼭 역사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혈기로 인해서 갈라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잘 되길 바란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요셉이 애굽에 가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섭리를 이루는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좀 고생을 해봐야 은혜를 알지,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고생을 안 해도 은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굳이 고생을 선택하는 이 악한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갔을 때는 이제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채찍 멍에를 달게 감당해야 한다. 예레미야에서는 너무나 멀리 가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피하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써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와 권면과 충고와 어미꾸징하는 것을 기전에 듣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야곱의 장성한 아들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들의 미움과 이 아픈 마음을 환풀이하듯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안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라는 아쉬움이 남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역할이 처음에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야곱에게는 여러 해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주는 데 있어서 곧 야곱이 편애했다는 것을 자식들한테 내가 편애했구나 하는 것을 좀 얘기했더라면,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레아와 함께 그 자녀들을 이끌 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에게 가서 이삭과 함께 살아갈 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장례한 뒤에 다시 그가 헤브론으로 그리고 세겜으로 가나안 전 지역에서 믿음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도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진심을 전하는 것은 그저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면서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아빠의 생활은 예전과 변함이 없는데 아빠의 진심이, 아버지의 진심이 아들한테 갈 리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심이 틀어졌다면 진심을 바로잡는 이것, 아빠가 아버지가 하는 이 마음이 너희를 위한 영적인 권면이라는 사실 깨달을 때까지는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이 영적인 권면을 자녀에게 할 때는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한결같은 이 언어와 한결같은 한 가지를 향해서 계속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어쩌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녀에게 두 가지 말 중에 한 번만 효과가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둘 중에 한 번만 말에 효과가 있다면 신앙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지, 이 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은요, 상처 입었거나 거리가 두고 있는 자녀들은요 둘 중에 하나조차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교회 열심히 다녀라라는 말 한마디만 선택하고 그 어떤 자녀에게 핀잔이나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원망의 얘기도 어떠한 권면에 따른 얘기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판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녀가 그 진심을 알고 돌아온다라는 이러한 자녀 교육에서의 교육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변화되었지만 세상에서 자녀를 대하는 이 모습은 옛날의 습관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거의 망령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녀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태도들은 버렸어야 될, 잃어버려야 될 망령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가끔가다 잘해주는 아버지 말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 한 가지만, 그러다 보면 돌아오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야곱의 실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우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이런 마음들을 놓지 마시고요.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에 기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